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일어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했던 설교를 요약하면서 예수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완성인지에 대해서 2월달 한 달은 제가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이것을 여러분들과 1월달처럼 요약 정리해서 함께 나눌 건데 한번 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완성인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완성 첫 번째, 분과 노를 생각하지 말라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용서하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이 조금치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장 완벽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완벽한 창조를 완벽하게 깨트려버리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했던 인간에 의해서 이 세상의 창조의 진리가 완벽하게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 때문에 불완전한 세계가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완성히 시켜야 되느냐? 우리 때문입니다. 가장 완벽했던 하나님의 창조를 가장 불안한 상태로 바꾸어버린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는 가운데 그 불완전한 세계를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창조의 세계로 되돌리기 위한 시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그냥 내버려 둬버릴 수도 있어요. 말 안 들으니까. 속된 말로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바벨탑과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노하시면 노아의 홍수 보십시오. 창조한 모든 것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내버려 두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를, 나를 하나님의 모습을 버릴 만큼, 자신을 죽일 만큼 사랑하시기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자신이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큰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도 부족한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을 돌리느니, 찬양을 하느니, 예배를 하느니 말하고 있지만 우리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언행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돌이키세요, 회개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도 소기에 경을 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서 지금 이 시간 내가 강조히 보잘것없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해주는 이 권면을 저문을 나서면 바로 까먹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좀 기억하셔도 되는데 우리 목사들 편하게 살라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한데, 이제는 좀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바꾸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잘못되었거든, 바꾸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도 잘못됐으면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 말씀을 지키시고 준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성의 길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비록 완전하게 우리가 완성을 해낼 수는 없지만 때론 실수도 하고, 때론 잘못도 하고, 때론 죄도 짓고, 때론 죄악에도 빠지겠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시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한다면, 조금은 불안해 보이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갖추어지는 가운데 완성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 삶을 바라보시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삶,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무엇이었냐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하셔요. 살인하면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구약시대 율법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약 율법을 바라보면요, 되게 하나님이 냉정하게 느껴져요. 세상에는 인권이니 그 사람들의 상황을 참작해주고 이래서 형을 집행하고 법을 집행하는데, 구약시대 하나님을 보면 애누리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간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조그마한 물품 갈취했다고 어떻게 돼요? 가문이 멸망당해버려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가요? 여러분? 50억 띵가 먹었다고 환경 어디서 이번에 내린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하나님이 정말 냉정하죠. 여러분, 살인사건을 저질러 놓고도요,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요, 형량이 감량돼요, 여러분. 그게 세상법이에요. 여러분, 범죄자도 인권 때문에 얼굴을 가려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드러내고 두드러 깨뿌려요, 여러분.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약시대 하나님을 보면요, 정말 냉정하다 그래요. 사랑이 없다 그래요. 그래놓고 기독교가 뭔 사랑이 있냐 그래요, 여러분. 왜 이슬람교가 저런 교리를 갖게 되는지 아세요? 구약시대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이해는 이가 되고 눈에는 눈이 되는 거예요. 누구 우리나라 침범했어? 그럼 우리도 누구 나라 침범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 교리가 침범당했다고, 어겨졌다고 처형을 시켜버리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약시대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근데요, 그러한 율법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율법에 완성을 시키십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근데 구약시대 하나님의 율법 속에 사랑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못 볼 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뿐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니 사랑이 느껴져요? 근데요, 놀랍게도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강하게 말하실 때는 강하게 말하셨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어요. 용서로 감싸 안았다니까요.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팼지만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금 안아주셨어요. 품어주셨고요.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따라해 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단면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단면은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넘치시고 자비가 풍성하며 긍휼이 가득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이유는 뭐냐? 이게 원래는 완성되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작업이에요. 야야야 얘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하신 분이 아니야. 매정하실 땐 매정하신데 그래도 따뜻하실 땐 따뜻하신 분이야 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이 아예 사랑이 없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사랑이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나쁜 하나님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완전할 수가 없죠. 구약시대에 사랑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이건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는 그 자체가 완성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다시 사랑을 가르쳐 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완전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이라고 완전하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다시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다시금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라고.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올라가실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대신할 하나님의 영을 보낼 건데 그가 너희들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긋나지 않도록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면 세상에는 옛날에 사형이라는 집행을 했었어요. 율법 그대로 갔었어요. 왜? 구약시대 율법은 살인이면 죽음으로 대갚아야 되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왜 살인해요? 무엇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요? 여러분? 화가 나니까. 분하니까. 억울하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정당방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남을 죽이면 그게 정당방위가 돼요. 세상에서는 그게 인정이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절대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내 손으로 사람의 생명을 뺏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식을 허락해 주시면서 절대로 피해는 손대지 말라 그래요. 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손으로 함부로 남의 생명을 뺏는 거, 우리 손으로 함부로 내 생명을 끊는 거는 하나님께 죄 짓는 게 돼요. 세상은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한 세계니까, 정당 방행이 선의의 거짓말이니까 인정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용납해 주시잖아요. 아, 네가 죄를 지었느냐? 그럼 회개하거라. 그러면 내가 네 죄를 다 잊어줄게. 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일단면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참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참 분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억울한 건 정말 못 참는 사람입니다. 한 번씩 욱욱 튀나와요. 잘 누르고 있다가도 퍽퍽 터져요, 그게.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고 다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컨트롤해 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기를 원하시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서 그 순간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뒤에 아, 내가 이때 잘못했구나.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됐었구나. 아,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느껴지거든.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되거든 회개하시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거든 기도하세요. 진심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었던 죄까지 하나님이 스물스물 다 기억나게 해주셔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흠을, 티를 지워 나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를 대하여서 욕하는 놈들도 다 심판을 받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 또한 이유가 다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없고 남을 용서할 수 없으니까, 포용할 수 없으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나타나는 행동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그런 것이 기억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무시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래요? 가서 그 일들을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그걸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니까 속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통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나는 이제 잊어버려도 돼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육이 다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가 화로 돌려주면 반드시 나도 화로 돌려받더라고요. 제가 요즘 운전하다가 한 번씩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와요. 나는 깜빡이를 집어넣지 않고 훅훅 들어오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잘 참아요. 잘 참다가 나 오늘 기분도 더럽게 안 좋고 입진도 개가 타갖고
짜증이 팍 나갖고 있는데 갑자기 깜빡이 안 켜고 확 들어오면요 입에서 쌍욕 나와요 나와요. 진짜 나온다니까요. 영수가 안 되더라고. 기분 좋을 때는 영수가 잘 되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한 번씩 그래. 왜 저 사람은 욕 안 해? 아 그럼 깜빡이 켰어.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욕할 일이 없잖아. 근데 내가 화가 나 있거나 이러면요 용납이 되는 상황인데도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쏴질게요. 여러분 경상도 욕보다 전라도 욕이 더 예술적인 거 아세요? 전라도 욕 다다다닥 싸대기 보면요 경상도 사람 못 하는 거예요. 저게 시인지 욕인지 문학인지 소설인지 욕인지를 구분을 못 해내요. 그만큼 전라도 욕이 예술적으로 승화되어 있어요. 아 싸대기만 놀라워요 이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용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용납이 돼요. 즉 내가 내 마음만 컨트롤을 잘 해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분과 노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없애버릴 수 있도록 늘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으로 무장되어 사탄에게 틈을 허락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처럼 나와요. 틈만 생기면 저를 거울 삼아서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아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는 이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에는 이가 아니라 용서를, 사랑을, 위로를, 배려를, 이해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사화하라가 뭔 뜻일까요? 여러분 사화하라가 뭔 뜻인 줄 아세요? 왜 너를 고발할 자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급히 사화하라 그럴까요? 여기서 사화는 사과, 화해 이것을 뜻합니다. 나와 고발할 자와 있는 자리에서 싸우지 말고 화해하라는 뜻이에요. 왜? 괜히 그가 앙심을 품고 나를 누명 씌워서 고발할까봐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그와 사과하고 화해해서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얘기입니다. 치고받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거 잘 안 되잖아. 나도 문제인데요. 우리 집사람도 한 번씩 푹 올라오거든요. 근데 희한하게요. 내가 푹 올라올 때는 우리 집사람이 나를 달래고요. 우리 집사람이 푹 올라올 때는 내가 우리 집사람을 달래. 다행인 거예요. 둘이 짝짝꿍이 안 돼서. 한 번씩 팍 올라오면요. 이게 감당이 안 돼. 감정 조절이 안 돼버려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 많을걸요. 우리 아름다운 우리 사모님을 제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를 분노를 조절해 내려고 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안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도 안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도 안 돼요. 세상의 법으로도 안 돼요. 이거 기억하시고 욱 하거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제 경험이에요. 요 며칠 새에 있었던 경험. 그게 최고더라고. 그 순간을 지나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걸 합리화시켜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내 죄가 아닌 것처럼 그냥 넘겨버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 양심이 무뎌져 버리더라고.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이 되면 계속 나오더라고. 내가 요 며칠 새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참 미련하게도 그걸 참 뒤늦게 깨달았어요. 욱 하거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십시오. 무릎을 꿇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차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게 훈련이 되면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게 조절이 돼요. 그렇게 조금씩 여러분들의 삶을 훈련하시고 단련하셔서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고 살아내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거든 분노가 생기거든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급히 사과하십시오. 나의 잘못이 나의 잘못으로 내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없도록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말의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랬습니다. 나는 개같이 말하면서 오는 말이 곱기를 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오늘 그 아침 그 순간에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따라해 봅니다. 나를 용서로 이해로 위로로 배려로 사랑으로 무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멘. 아멘.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하시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아 절제하며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